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네? 3월 15일이죠. 정확히 지금으로부터 55년 전에 1960년 3월 15일 날 4.19 학생혁명의 원인 제공, 5.16 군사 쿠데타의 원인 제공, 그 다음에 멀리 나가서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원인 제공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왜냐하면 부정선거, 부정개표. 아마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생생하게 기억을 할 겁니다. 제가 그때 초등학교 6학년 때였으니까 기억을 하죠. 그게 뭐냐면 이제 금년에는 3.1절, 3.15 부정선거날, 4.19 날이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 초대 대통령으로서 자유당 대통령이 됐습니다. 물론 역사가 이제 김구 선생 나와야 되고 조병옥 박사 나와야 되는데 3선 개헌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이 건국 이후의 역사에 3선 개헌을 2번 하게 되거든요. 3번 했어요. 연임하면 되는데 개헌해가지고 3선을 했어요. 세 번째 해보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4선을 도전을 합니다. 4선을. 그런데 그때의 선거 부정이 뭐냐면 투표소에 선거 확인자가 서 있었습니다. 뒤에. 그래서 그때 조병옥 박사가 갑자기 죽어서 단독 후보예요. 문제는 이기붕 부통령이죠. 러닝메이트가 부통령이었습니다. 서가지고 자유당을 찍는가 민주당을 찍는가 봤어요. 그 다음에 무더기 투표용지가 발견돼요. 무더기. 그냥 한 사람이 투표용지를 가지고 전부 찍어가지고 막 수십 장을 그냥 넣어버렸어요. 선거 부정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개표 부정인데 목표를 세웠어요. 개표에는 대통령은 80% 득표를 하게 하고 부통령은 70에서 75% 득표를 하게 한다. 개표를 목표를 정해놨어요. 그런데 어느 구역에서는 100%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걸 인위적으로 조정을 해서 결국은 부통령이 79.2%가 나오는 사태가 됐어요. 자, 투표 부정, 개표 부정. 제가 왜 기억하냐면 제 오른손 장지 손가락이 저는 왼손잡이거든요. 나다고 칼은. 그날 쉬는 날이기 때문에 학교 안 가고 우리 대밭에서 신우대 꺾어가지고 딱총 만들다가 낫을 가지고 이를 잘라가지고 지금도 상처가 있어요. 그날입니다. 그날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부정이 있어요. 지금도. 원세훈 국정원장이 왜 고발당했습니까? 선거는 부정하면 안 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결정 누가 하신다고요? 지금은 이제 지능적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됐죠. 자, 기독교 책임론. 이승만 대통령은 정동감리교회 장로님이시고 부통령 이기붕 씨는 신실한 집사요. 그 부인 박마리아 신실한 교회 집사였습니다. 정권력. 이게 문제였어요. 원인 제공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원인 제공하지 마세요. 지금 원인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 엄청난 국가의 손해, 민족의 손해, 피를 흘리게 돼요. 바로 성경이 그걸 얘기해요. 고 박정희 대통령의 양날개가 비서실장, 경호실장이었는데 김계원 비서실장은 승동교회 장로님이에요. 시무장로. 차지철 경호실장은 어머니가 신실한 권사님, 가난한 과부, 어렸을 때 먹을 것이 없었어요. 자랐던 그 사람이 신실한 기독교인, 집사였어요. 자, 오늘 기독교의 책임론을 제가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은 진리요, 기독교는 정의다. 자, 교회의 역할이 뭐냐? 교회는 세상에 자정 능력을 가져야 돼요. 세상이 교회를 보고 교회를 보아라. 세상 사람들이 목사를 보고 목사를 보아라. 장로를 보아라. 저 예수 믿는 사람을 보아라. 그래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스스로 자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서 거꾸로 돼가지고 세상이 예수 좀 잘 믿어라. 목사 좀 똑바로 해라. 장로 똑바로 해라. 교회 좀 똑바로 해라. 세상이 교회를 자정하려고 권면하고 교훈하고 책망한다. 거꾸로 됐어요. 영국은 불문법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성문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불문법 뭐냐? 원칙은 원리는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를 해야 된다. 형법, 민법은, 가정법은 다 있어요. 그러나 총론적인 뭐냐? 법이 없다. 그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번에 그 일본에서 유엔 산하의 그 방제 회의가 센다이에서 열렸잖아요. 뉴스를 보셨죠? 그 뉴스 가운데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독일의 총리였던 메르켈, 앙젤라 메르켈이 일본에 가가지고 역사 정리 바로 해라. 위안부 인정해라. 언제까지 그걸 끌고 가려고 하느냐. 일침을 놓았어요. 그다음에 불란서의 총리 마르코 이제 누굽니까? 아르노 짱 마르코 아르노 총리가 또 와가지고는 일본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역사 정리를 해야 된다. 왜 역사를 왜곡하고 있냐? 그러면 당신들은 진출을 못해. 두 총리가 일본 땅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입니다. 그 배경이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본에 가서 밥 얻어먹고 예를 들어서 환영받으면서 일침을 놓아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새 구약의 선지서,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쭉 정리를 해봐요. 여러분, 이 설교의 목적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셨어요? 설교자야는 설교자여야 됩니다. 아셨죠? 이 설교를 편견하면 안 돼요. 설교는 설교자예요. 자, 그런 의미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이 절기와 성회를 싫어하는 이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이 절기와 성회와 제물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처음부터 싫어했어요? 아니죠.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라 명령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20장의 십계명을 말할 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제1회 되는 날은 쉬어라.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고 1회 되는 날을 쉬었다. 그러므로 너도 쉬고 내 가족도 쉬고 내 종도 쉬고 네 문 안에 유하는 객도 쉬고 소도 쉬고 염소도 쉬고 낫도 쉬고 호미도 쉬고 칼도 쉬고 다 쉬라. 그리고 1회 되는 날은 하나님께 뭐하라 그랬어요?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또 출애굽기에 보면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절기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절기 가운데 무교절은 6월절이죠. 6월절. 맥추절은 수장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맥추절은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맥추절은 추수감사절.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절기를 지킬 때는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서 지켜라. 그리고 남자가 12살이 되면 매년 세 차례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세를 바치고 꼭 제사를 드리라. 제사와 제물을 드리라고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제사와 제물을 거절하셨어요. 하나님. 왜 거절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해요? 21절에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한다. 하나님이 절기를 미워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그래놓고 그 다음 내가 너희들이 지키는 절기를 싫어한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싫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절기를 무시하고 멸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와 찬송과 예배, 제물 내가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도 안 좋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또 22절 말씀에 너희가 나에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도 안 본다. 아니 제사의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는데 안 받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 이랬을까? 여러분 심각해요. 그리고 출애굽기 모세 오경 시대에서 선지서 시대로 옵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과정에서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과정에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서 1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니, 성회로 모이고 제사 지내고 제물 드리면서 뭘 행해요? 악을 행해요. 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그것이 내가 지고 가기에 피곤하고 곤비해서 쓰러질 것 같다. 교회 돈이 많아요. 헌금이 많이 들여졌어요. 근데 그 헌금을 주님이 담당하기에 힘이 들어. 곤비하고 쓰러질 것 같다.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 항상 내 노를 일으켜 화가 나 죽겠다. 하나님 화를 내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오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화나고 하나님이 거절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럴까? 마음이 없는 제사 제물, 정성이 없는 관례적이고 외식적이고 의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제사와 절기와 제물은 하나도 기쁘지 않고 하나도 반갑지 않고 내가 싫어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것만 그런가요?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23장에 보니까 창기에 번 돈을 가지고 교회에 드리지 말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자 장사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모텔 한 분이 없죠. 모텔이 잠자고 가는 모텔이 시간제로 1시간당 얼마씩 받는 거 돈 벌어가지고 11조 하면 안 돼요. 그것 가지고 절기헌금은 안 됩니다. 그 수입 가지고 감사헌금 하면 안 돼요. 그건 안 받아요 하나님. 그거 드려봐야 하나도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직업관을 바로 가르쳐. 돈만 된다고 다 하면 됩니까? 그 다음 개판돈은 나에게 드리지 말라. 개판돈, 부정한 돈, 더러운 돈. 그렇죠? 물론 개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개판돈. 왜? 그 뭐요? 부정하고 더러운 돈. 우리는 지금 보신탕 먹잖아요. 그렇죠? 응? 보신탕. 그 개를 먹는 게 아니라 그 의미는 부정한 돈, 그 더러운 돈은 받지 말라. 하나님께 드리지도 말라. 그것은 하나님을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이 거절한 게 있어요. 잠언 21장에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악인의 재물, 가증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느냐.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헌금 제대로 합시다. 예배 제대로 드립시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한번 설교했대. 여러분 그 돈 놔뒀다 뭐 하랍니까? 좋은 일에 좀 쓰세요.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그 다음날 어떤 여자가 면담 신청을 해가지고 면담을 해보니까 봉투 하나를 주고 갔대. 목사님 어제 설교에 돈 놔뒀다 뭐 하랍니까? 좋은 일 좀 하게, 좋은 일 좀 하도록 쓰세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제가 오늘 목사님께 좋은 일 하라고 드립니다. 처음에는 몇백만 원 들어있겠지 했는데 수십억이 들어있어요. 그 돈이 정한 돈이겠어요? 여러분 어제 설교 듣고 새벽에 이제 아침에 나와가지고 이제 그 은행가 찾아가지고 목사님 쓰세요 한 돈, 여자가 그것도 남자도 아니고 가정에서 움직이는 그 돈이 어떻게 여러분 생각에 오늘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도 목사지만 우리 교인이 여러분 돈 놔뒀다가 뭐 하랍니까? 좋은 일 좀 합시다 설교를 했더니 그 다음날 어떤 여자분이 목사님 면담 좀 하시다 와가지고 목사님 좋은 일 좀 하세요. 봉투를 놓고 갔는데 그 봉투 안에 한 10억 20억은 말고 한 1000만 원만 들어도 좋겠어. 물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성도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철저하게 그 돈을 선교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다 써줍니다. 아셨어요? 우리 성도들은 적금 들어가지고 적금 타는 것을 주님께 드리고 또 이번에 이 목적을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급하시니까 그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기 현혹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거절하시죠. 세상의 기록은 될 수 있어요. 교회 헌금에 기록될 수 있어요. 회계장부에 기록될 수 있고 연말 되면 기부금 영수증 끊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더럽고 창기의 돈은 세상 장부, 교회 장부는 기록돼서 교회 예산은 늘어가지고 쓰여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기록에는 안 됩니다. 하나님 보고에는 쌓이지 않습니다.
요새 신문에 일광공령 이규태 장로 얘기 나오죠. 장로란 말은 일반 언론은 안 나왔어요. 일광공령의 이규태, 이분이 서울 큰 성결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지금 은퇴 장로죠. 이분이 교회당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 교회당 아름답게 지었어요. 초대형 교회니까. 그 다음에 개척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웠습니까? 선교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무기중개상 브로커가 돼가지고 이번에 딱 덮쳤어요. 그랬더니 413억을 체납을 했어요. 412억 8,600만 원. 뉴스에 나왔어요. 또 하나 있어요. 무슨 일 한지 아세요? 100억이라는 돈을 교회를 통해서 돈 세탁을 했어요. 교회를 통해서. 그뿐입니까? 엔터테인먼트에 또 진출을 해가지고 연예계 대부가 됐어요. 여러분 TV에 나왔죠? 그 여자 사건이 그분 사건입니다. 얼마나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까? 교회 장로가 교회 회계단을 통해서 돈 세탁을 100억을 했어요. 100억을. 안 되죠? 자, 그분이 그렇게 무기상, 그 다음에 4천 몇억 불, 5천 몇천만 불을 9천 몇천만 불로 뻥튀기로 해가지고 그 돈을 뇌물로 주고 그 돈을 착복을 했다. 이 방위 산업의 부조리가 또 터졌는데 또 누구요? 장로님이에요. 여러분, 제가 올바산 운동을 하는데 저를 함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제가 선교사로 갔어요. 제가 수요일 밤 그 얘기를 하다 중단이 됐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지금 되고 있다가 중단이 됐어요. 선교사로 갔어요. 저는 외환 구자가 만들어졌어요. 그때 당시 외환이 나갈 수 없죠. 그건 정부가 허락을 해 나가는 구자를 만들어가 나갑니다. 오늘 은행에 갔더니 갑자기 거액의 달러가 들어왔어요. 선교부에다 바로 연락을 했죠. 아니, 내게 예정이 없는 이 거액의 달러가 왜 입금이 됐습니까? 선교부장에게 연락을 했더니, 아이고 김 선교사, 그냥 그거 그대로 두고 얼마 있다 연락이 갈 테니까 그 돈을 미국으로 송금하면 돼. 제가 용납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책임을 추궁했죠. 내 구자를 왜 함부로 사용하느냐. 이 돈 절대로 딱 홀드 시켰죠. 이 장본인이 누구냐? 안 가르쳐줘. 왜? 선교부에다 해가지고 돈 세탁을 했으니까. 나중에 확인했죠. 모 장로님 돈 세탁을 하는 겁니다. 선교사의 구자를 통해서.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올바사를 왜 하는 줄 아세요? 행동하며 올바사를 합니다. 선교부에다가 바로 올렸죠. 선교사들에게 얘기했어요. 돈 세탁하지 말자. 지금이야 외화가 나간, 그때는 외화가 허락 없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에 한정된 구자액을 통해서 1회, 2회, 3회 계속 거액을 안 됩니다. 그게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저는 당장 거절했습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그 편지 지금도 가지고 이번에 찾는데 없어요. 또 편지철이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오늘 또 박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신시간 예배당은 건강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거절해야 됩니다. 야단쳐야 됩니다. 장로라고 그 앞에서 돈 많거든요. 돈 많아요. 그러면 이제 선교비 좀 줄 거고, 한국 나와서 밥 먹자 그래서 밥 먹었더니 딱 식사 한 끼 사줍니다. 나 장로님 안 됩니다.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말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선교사는 하루살이라고 그래. 하루살이. 선교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의 얘기예요.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교회가 부흥되지 않아도 돼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교인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가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인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이 나오질 않아가지고 목회자가 사례금도 못 받고 교회 운영이 안 돼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헌금 설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사례금 못 받고 교회 전기세도 못 내고 수도세도 못 내고 교회 밥도 못 먹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헌금은 하나님 앞에 정한 헌금이 드려질 때에
그 액수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7가지 설교 준비하면서 7가지 헌금만 있으면 되겠다. 첫째, 까마귀만 있으면 돼요. 까마귀. 두 번째, 사렙과 과부와 수냄 여인만 있으면 됩니다. 세 번째, 온전한 헌금을 드려서 예수님께 아멘으로 칭찬받는 2렙돈을 드린 과부만 있으면 됩니다. 한 꼬마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으면 됩니다. 5번째, 순수한 한 여인이 귀한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만 있으면 됩니다. 6번째, 삭개오의 회개의 헌금만 있으면 됩니다. 7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의 헌금만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정한 돈 드리지 마세요. 예? 부정한 돈 뇌물 받아가지고 먼 일할 때 또 거래처에다가 또 엄청난 리베이트를 해가지고 그 돈이 생기니까 그놈 11조고 감사헌금하고 그건 드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수 있는 재물 헌금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참 잘했는데 찬양과 연주도 거절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찬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아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비파와 수구마 노래할지어다. 성경에 수없이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셨는데 오늘 23절에 보니까 네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늘 6장에 보면 네 조잘거리는 노래소리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조잘거리는 노래가 그 앞에 뭐가 나오냐면 부정한 음식을 먹고 온전하지 아니한 고기를 먹고 남의 가난한 사람들을 빼앗아 가지고 그걸로 연회를 베풀고 그 다음에 연회 속에 음악을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노래를 그치라고, 왜 연주를 그치라고 하셨을까? 이중적인 태도, 이중적인 마음, 겉과 속이 달라. 이사야 29장에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입만 살아가지고 립 서비스. 하나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아시죠. 다 아시죠. 자, 그러므로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나에게서 멀도다. 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찬양하면 입에서 나오는 것 이전에 마음에서 우러나니까 입이 움직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뭐냐? 제사와 제물 연장선상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제사는 꼭 연회가 따르니까. 어떤 미국의 전도사님이 흑인 한 과부의 가정을 신방을 했답니다. 집을 찾아가는데 길 진입로가 완전히 흙탕물이에요. 여러분 이제 미국과 슬럼가 가보면 뭐 말도 아니잖아요. 집을 찾아서 가는데 인기척이 나니까 안에서 그거 누구시오? 들어가면 불도 안 켜져 있어요. 배결기를 켜니까 한 여인이 누워 있는데 누더기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먹물처럼 새카맣고 삶에 찌든 주름살 자국으로 얼기설기 얽혀 있었고 차가운 겨울밤에는 불도 없고 빛도 없고 냉랭한 방 쓰레기 더미 위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은 성스러운 평화와 신뢰의 신앙으로 반짝이고 있었는데 그는 그 여돈도사님의 신방을 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입술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입술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계속 찬양. 그 여인에게 남은 것은 가난이었고 그 여인에게 남은 것은 병뿐이었다. 관절염을 앓고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어 밖을 나가지 못한 여인이 여 전도사님의 신방을 받고 그의 입술은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냐? 정의사회 구현입니다. 24절에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아멘. 정의로운 세상. 성경은 진리요, 기독교는 정의다.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겠어요? 이 엉망진창이 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교훈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물은 우물이든지 그 하수가 강이든지 시내든지 마르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물이 마르면 돼, 안 돼? 샘이 가물렀다고 그래가지고 바짝 말랐네요. 밖에는 가물지라도 샘만큼은 지하수가 퐁퐁 쏟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정의롭지 못할지라도 교회만큼은 정의의 샘물이 흘러넘치고 공법이 흘러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밖에는 마를지라도 저 헐몬산에서 흐르는 시냇물이 갈릴리 바다를 채웠고 갈릴리 바다의 물이 요단강을 흘러내려간 것처럼 이 세상은 가뭄으로 마를지라도 교회만큼은 강물처럼 시내처럼 흘러가야 된다는 얘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사야에 보면 천국이 어떤 곳이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공의를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방의 공의를 펴나가야 돼. 이게 선교사의 사명입니다. 선교사가 가면 그 나라를 정의와 진리의 나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 제가 집시에 가서 첫 번째 설교가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집시는 도둑질하는 게 삶이거든요. 제가 첫 번째 설교가 도둑질을, 그 도둑을 몰라요. 설명해 줬어요. 이방의 공의, 교회의 사명, 정의사회를 구현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59장에 보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단하는 자도 없다. 오늘 세상의 법이, 정의의 법이 어떻게 됩니까? 이어링 비어링이에요. 여러분, 법이 원칙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원칙입니다. 법이 원칙이 없어요. 이 사건에 이쪽은 이겼다 그러고 똑같은 사건에 저쪽에다 하면 또 졌다 그러고. 이게 뭐예요? 소송을 할 때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공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 이 땅에 여러 가지 목적 중 이사야 9장에 보면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주님이 오신 목적이 불의한 세상에, 부정한 세상에 공평과 정의와 진리를 이행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스승의 제자들이니까 바로 이 공평과 정의를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 보면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니까, 그분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이 정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신앙 고백에 위해 세워졌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왜 교회가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엄습합니까? 왜 교인들을 엄습합니까? 왜 목사를 엄습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으니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데 진리의 기둥이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기둥. 그럼 교인은 뭐예요? 교인이 모여야 교회가 되니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시편 119편에 진리의 말씀이 내 입술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자,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처럼 흘러가야 되는데 그때 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뭐 했어요? 우상 숭배했어. 우상 숭배. 자, 오늘 25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나에게 드렸지 않았느냐. 자,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또 가나안 땅에 가서 초기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원칙대로 원리대로 정성을 다하여. 그런데 26절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너희 우상 기운, 두 우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그 별 형상을 따라가리라.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이제 강대국의 침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로 잡혀간다는 예언이에요. 제가 원인 제공 얘기를 했죠. 1960년 3월 15일 날 예수 믿는 장로 대통령, 예수 믿는 부통령 이기붕 씨가 사선하기 위해서, 또 부통령에 자기가 진출하기 위해서, 그때 민주당에 장명박사 여러 사람 나갔잖아요. 이 부정선거를 했어. 그 원인이 역사의 원인 제공. 이게 역사관입니다. 아셨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이 원인 제공 지금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세월이 흘러서 나타난 결과는 엄청난 우를 범하는 장본인 원인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좀 잘 보세요. 자, 그런데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에 살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상 섬기지 마세요. 이번에 또 신문에 보니까 제주도 도지사가 누군지 아세요? 원희룡입니다. 이게 이 희룡이라고 왜 썼는지 잘 모르겠는데, 회룡인가 희룡인가는 모르는데, 이분이 작년인가 도지사가 됐잖아요. 근데 첫 번째 이 제주도에서 한라산 신제라는 게 있어요. 제주도민이 1973년에 이 제사를 만들었는데, 한라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제주도와 이걸 안녕을 빌고 또 가뭄 지지 않고 홍수 나지 않도록 이제 이 산신령 하늘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도지사니까 이제는 제주를 하라는 거예요. 제주를. 그 제주가 이제 초연관 노릇을 하라. 모자를 쓰고 여기다 이제 모자 제 쓰고 그다음 하고서는 이제 돼지머리 잡아놓고 도지사가 이제 대표니까 도 대표니까 거기서 이제 하면은 딱 엎드려서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원희룡 안수집사거든요. 서울 갈릴리교회 안수집사인데 이분이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러니까 제주도 유림이나 이제 향 이 사람들이 너 두고 보자. 그래서 작년에 넘어갔어요. 여론이 들끓었어요. 금년에 또 하라는 게 또. 원희룡 도지사가 나 안 한다. 나는 기독교인인데 어떻게 우상 숭배할 수 있냐 그랬더니 너 다음에 두고 보자. 저는 원희룡 집사를 존경합니다. 지금까지 정치에 나간 사람들이 신앙 팔아먹고 표를 의식해서 아무데나 가가지고 절하고 아무데나 가가지고 재물 바치고,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한 사람만 선구자가 되면 돼요.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원희룡 여러분 관계는 없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분이 승리했습니다. 이번에 거절했어요. 그럼 나중에 원희룡 집사도 거절했어. 여러분 도지사가 됐다고 신앙 팔아먹으면 됩니까? 대통령이 됐다고 신앙 팔아먹으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교를 존중해 주라고. 그 뭐냐면 그 사람이 불교인이 됐으면 불교 예식으로 하는 건 그건 그 사람 자유를, 왜냐하면 헌법에도 신앙은 자유예요. 공직자가 신앙을 팔아먹지 않도록, 그게 민주주의 국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이면 기독교 신앙을 지키도록 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지. 기독교인이어도 제주도에 왔으면 산신령제를 드려야 되는데 헌신광이 돼가 천신광이 돼가지고 하라 어떻게 명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도 원희룡 씨를 좋아했는데 이번에 원희룡 씨를 더 좋아했으니까 우리 함께 좋아합시다. 제가 올바살 운동을 하는데 독일에서 모 해운 회사 이 올바살 교육대 했죠. 저는 올바살 운동을 참 하나님께 주신, 이분이 큰 해운 회사의 구주본부의 재무담당입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있다가 독일에 와서 이제 올바살 교육을 받았어요. 전 가지고 헌신했어요. 뭘 선언했습니까? 유럽 전체 설날이 되면 돼지머리 잘라서 제사를 고사를 지낸 게 해운업의 관례입니다. 이분이 와서 올바선동 교육받고 헌신한 다음에 결정이
모든 지사의 고사 비용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라. 본부에서는 내려주자. 왜? 그 비용 자체가 비자금입니다. 한 사람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본부장이 화를 냈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귀국 조치 당했죠. 보직 없는 인사발령. 네? 그분이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서 은퇴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간증을 합니다. 그분은 각오를 했어요. 나는 잘릴 각오를 한다. 본부장이 귀국 조치했죠. 보직 없는 인사발령.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됐어요? 그 회사의 가장 큰 사업의 프로젝트의 기획부장으로 스카우트 당했습니다. 감찰단이 다 감사를 했어요. 이 사람에게 이 일을 맡겨야 정직하게 할 수 있다. 여러분, 호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모스 5장 4절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 인진이란 말은 쓰다는 말이에요. 쓴 쑥, 쓸개, 사태. 여러분, 공법을 달게 해야지. 법의 직평은 모든 만민에게 평등한 법이 되어야 되는데 왜 억울한 사람이 쓴맛을 당해야 됩니까? 이건 법의 집행이 아니죠. 억울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쓴맛을 보게 하는 것이 공법을 인진으로 변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는 뭐였는가? 너희는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라. 이게 바로 다메섹의 침략, 아수르의 침략, 세 번째 바벨론의 침략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원인 제공을 잘못해서 그 사람들 때문에 후손들이 70년이라는 포로를 겪어야 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진리를 행한 자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 때문에만 멸망한 것이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 아무리 죄를 지었을지라도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멸망하지 않았을 텐데 예레미야가 이 성에 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성을 멸하리라.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오늘 탕자의 기도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신시가지 예배당은 나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사회가 살고 국가가 살고 민족이 살고 열방이 사는 한 사람 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